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향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이런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나는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방금 스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뿜냐디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해피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주제는 얼마 전에 불교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주제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의 현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답한 이야기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국 불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각각의 종교마다 또는 그 종교가 각각의 지역, 각각의 국가에서 자기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겠죠. 그 중에 한국 불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불교 어떠합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는 참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그게 어떠한 신앙이 되었든 일단 불교가 닿으면,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닿으면 불교로 다 수용하는, 그래서 아주 다양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불교학자들 이런 분들도 어쨌든 한국 불교는 다양하다, 다양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다양함이 특성이다라고 설명되는 한국 불교 안에서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어떤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사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바로 그 다양성에 있지 않는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찌 보면은 글쎄요, 조금 좀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어디 점집에 가도
남들이 보기에 불교라고 보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어디 무당집에 가도 다 불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가운데 정말 불교일까? 아닐까? 우리는 어떤 기준 위에서 스스로 불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불교 신자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길래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이 가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일함이라는 하나의 공통성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에 굉장히 많은 종단들이 있죠. 각각의 종단들이 각각의 종주에 의해서 전승되는 이런 기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각가지의 경우를 꿰뚫어서 불교 신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불교 신자라고 말합니까? 이러합니까? 저러합니까? 라고 말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통되게 인정하고 공통되게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종단은 달라도 종과는 달라도 한 분의 스승, 하나의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형제다. 이런 우리 스스로 손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현재 한국 불교에 이런 참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상황이 생겨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단일함에 의한 공통점을 가지고 이 공통점 위에서 너도 나도 불교 신자라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교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공감하지요. 그렇다면 불교 신자가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려고요. 경에 보면 이제 몇 개의 경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이러한 가르침을 설했다. 미래의 부처님도 이러한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현재의 부처, 우리 부처님이죠. 현재의 부처인 나도 이런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알려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계셨던 모든 부처님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설했다.
미래에 주려날 모든 부처님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처인 나도 이런 가르침을 설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과거, 미래, 현재를 구분할 이유 없이 부처가 누구냐, 어떤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이 부처냐라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이 공통된 가르침은 쉬워요. 단순해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업을 설한다. 업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행위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천수경 많이들 독경하시지요?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라고 해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오는 10가지의 악업이 있잖아요. 이런 10가지 악업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10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 하여간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바로 그 업이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는 가르침의 시작인 거예요.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그 결과가 괴로운 것으로 만들어질까?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부처님은 업을 설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결실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실이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황금들녘이라는 이야기가 조만간 나오겠습니다. 아주 곡식이 익어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맘쯤 하면 농사를 지은 결과를 수확을 해요. 그죠? 부처님 딱 요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지은 바의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그 지은 바 업의 결과가 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죠. 부처님 이야기가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함에 토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머리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형이상학 아닌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아닌 것들로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이게 부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첫째, 업이에요. 둘째, 결실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노력이란 말로 나와요. 의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사이에 비도 와야 될 거고 햇볕도 비춰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쨌든 결실은 있어요. 근데 이 결실이라는 게 풍작으로 아주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수확을 맞을 거냐, 아니면 1년 내내 뭔가 하기는 했는데 거두는 게 별로 없어. 어쨌든 무언가 거둬지기는 하겠지만은 옆에 논에는 한마지기 땅에서,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쌀이 10가마가 나왔는데 내 논에서는 한마지기 논에서 쌀이 1가마밖에 안 나왔어.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업이라는 거, 살아가는 것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삶에는, 업에는 결실이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괴로움은 아주 작아야 할 것이고 행복은 아주 커야 하는, 이런 정말 내가 원하는 커다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살았습니다, 결실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커다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노력이 필요하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바른 길을, 바른 방법을 배워서 거기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때 비로소 아주 작은 괴로움, 아주 커다란 행복, 내가 원하는 이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세 가지를 설했다. 미래에 오실 모든 부처님도 이 세 가지를 설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부처님 나도 이 세 가지를 설한다. 근데 여러분 어떠셔요? 이 중에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을 지으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본질입니다 라는 거, 글쎄 저는 이거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부처님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러한 업에는 결실이 있다.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저 이거 부정 못하겠어요.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큰 수확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지, 어찌 작은 결실을 거둬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때 얘기처럼 보릿고개를 운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에 토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토대가 있습니다. 첫째, 업이라는 토대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둘째, 결실이 있다라는 토대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커다란 성과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면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는 토대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고요.
어쨌든 뭐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그래도 어떤 단일함의 공통점을 가져야 할 건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가르침의 토대를 가져야겠다, 알아야겠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이어가지고 가르침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을 이어서 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또한 모든 가르침의 출발자리에, 여러분 우리 심악업 이럴 때도 사견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말하죠. 십선업이라고 말할 때는 정견이라고 바른 견해를 말하거든요. 견해라는 거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까? 이런 세상을 보는 시각을 견해라고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바른 견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빠야실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무엇이 바른 견해일까? 라고 알려주는데 이 견해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바른 견해의 첫 번째,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화생이라는 중생이 있다. 세 번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 세 가지가 경전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우리 삶을 이끄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업이라는 결실 있음이라는 노력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첫마디 알려주시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자. 여러분, 바른 견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안경을 벗어도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네요. 안경 쓰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저는 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새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30년쯤 전에 제가 처음 안경을 쓸 때는 안경에다가 아주 연하지만 좀 파란 색깔을 넣기도 하고 좀 붉은 색깔을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에 푸른 빛깔이 바닥에 깔려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쪽에 계시는 법부님, 제가 말입니다, 법부님을 보는데 요렇게 안경 안 쓰고 맨눈으로 법부님을 볼 때 하고요, 약간 파란색이 깔린 안경을 쓰고 법부님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법부님에다가 파란색을
덧씌워가지고 보게 돼요. 법부님을 법부님 그대로 보지 못하고 파랑화해서 보는 거예요. 견해라는 거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내가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까? 뭐 이런 삶의 이야기에다가 자기대로 색칠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색칠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나도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세상도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상대로 살아가는 요렇게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견해를 안경으로 쓴 거예요. 뭐 요런 것을 견해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안경 쓰는 것과 같은 견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안경에다가 어떤 색깔을 넣는 순간 보이는 것은 다 색깔에 의해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색을 넣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보자 라는 것이 정견, 바른 견해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출발 자리인 바른 견해를 놓고 부처님 첫 번째,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건 뭐 간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을 분 계시나요? 없죠? 뭐 저도 죽을 건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저보다 먼저 죽을 거고요. 일부는 저보다 늦게 죽을 거예요. 우리 앞에 청년들은 나보다는 좀 늦게 죽어야겠죠? 그래야 될 거야. 청년들이 만약에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면은 이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주변에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그리고 살아서 할 일도 많잖아. 그죠? 그러나 그래,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저보다 늦게 죽을 후배들 뭐 이런 게 있지만 공통된 거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태어난 자로서 죽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는 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 이야기인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관심 가는 일이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죽은 다음에 기왕이면 내가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래 말하면 이봐요. 당신 죽어갔어요. 당신 죽어보니까 저 세상에 있었니까?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더라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야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공격적으로 질문하면서 저 세상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불교 안에도 참 많은 지도자들이 죽음은 끝이다. 윤회라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헬피스님은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던데 헬피스님 혹시 죽어봤습니까? 당신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더라 또 태어나더라 라는 거 스님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윤회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게 묻는 그대는 죽어보셨습니까? 그대는 죽어보니까 윤회가 없습니까? 죽어보니까 죽음은 끝이지 죽은 다음에 또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나한테 질문하듯이 그대도 죽어보니까 없다라고 확인해보고 윤회하지 않는데 왜 해피스님은 윤회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되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과 함께 또다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확인하지 못하고 왜 다음 세상을 말합니까? 라고 묻는 거. 어찌 보면 타당한 질문 같지만 어찌 보면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기한테도 그대로 되물어 봐줄 수 있거든요. 죽은 다음을 확인하지 않는 이 이야기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저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도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우리는 불교 신자는 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의 삶에도 더 행복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근거는 무엇일까? 그죠? 여러분 다 공감할 겁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고 여러분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잘 살자라고 말을 할까? 여기에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종교라는 말이 나오고요. 스승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교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주이고 스승이신 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많은 외도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여러분 부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열애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정등각이라고도 명행족이라고도 선서세간에 볼세존 많죠. 이 중에 정등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불교 신자가 누구든 대화를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이거예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한마디 해보셔요. 그대는 혹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불교 신자가 많아지면 불교가 힘을 받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져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나의 문제를 100% 해석하고 세상의 문제를 100% 해석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지려라 이런 가장 으뜸인 스승이 있다. 그이가 부처님이다. 우리 스승, 우리 교주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 살아있는 자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일입니다. 죽은 다음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아서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도 잘 살아야 하지만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살아야 하는 다음 생에도 준비하는 삶이 같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어지는 삶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100년 남짓 100년 안팎의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다음 생까지 대비해가면서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죠. 뒷일을 그렇게 모으세요.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죽은 다음에 다음 생명, 그러니까 이어서 또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법회 와 계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절에 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야겠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최고의 스승이 절에 계시다. 우리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한테 이 질문을 해봐야겠다. 아마도 99.9999%의 확률을 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이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일 것이다. 내가 어찌 0.00001%의 확인되지 않는 가능성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 이거 하나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오시는 거고 절에 오셔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저 세상이 있나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겁니까?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 그러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도록 그런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걸 배워야겠죠. 사실은 여러분, 절에 와서 배우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지요. 이런 문제 상황에서 부처님이 바른 견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우리 부처님께서 저 세상은 없다 이렇게 답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 세상은 없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가장 즐겁게 살자.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죠.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답을 하셨죠. 바른 견해의 첫 번째입니다. 저 세상은 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깨달아 아시는 바 나는 알고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마디입니다. 저 세상은 있다. 비록 그대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삶의 높은 경지를 올라가 보면 그대들 스스로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심지어 지난 나의 전생들은 어떠했을까? 다 여러분 숙명통이라는 말 아시죠? 공부를 잘하면 수행을 계피하면 전생을 보는 능력까지도 다 생겨나요. 사실 다음 생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누구 이야기냐 하면 공부가 갖춰주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의 전생이 어떠했는지를 끝없는 과거 전생들을 다 본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부처님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 이제 저는 부처님 제자인 불교 신자로서 이 주제에 관한 확고함을 가져요. 그래서 할비스님은 죽어보지 않아서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윤회가 없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제에 관한 부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불교 신자고 부처님에게서 찾은 그 답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믿음에 근거한 부처님에 근거한 결론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내가 한평생 지어온 그 업의 결과에 부응하는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다. 불교 신자가 되는 이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견의 두 번째로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화생. 어느새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빨리 말해야겠네. 여러분 저기 테란스파 사생이라는 말씀 아시죠? 테란스파 뭐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들 중에 일부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죠. 태생 이렇게 부르거든요. 난생이라고 하면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어요. 습생이라면 뭐 습기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서양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전에서는 뭐 습기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또는 썩은 생선 같은 데서 이렇게 생겨나는 요런 일부 생명들을 습생이라고 불러요. 태란습. 그리고 거기에 화생이라고 하는 하나를 더해가지고 사생.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생자부 그렇게 말하죠. 태란습과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인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저 세상은 있다에 이어가지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씀은 뭔가요? 이렇게 되죠. 태란습. 태를 통해서 나든 알을 통해서 나든 습기 가운데 나든 이러한 삶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표현하자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생명들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그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들을 구분해 놓으면 태생, 난생, 습생 이래 돼요. 거기에 한 가지 형태의 생명들이 또 있다라는 건데 화생이에요. 그러면 화생하는 생명들은 어떤 생명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거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세상 여러분 있는 줄은 다 알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지옥 중생들의 삶의 형태가 그 몸의 형태가 인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형태로 첫째, 지옥이 있다. 둘째, 악귀라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화생하는 중생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어떤 생명들이 있나요? 저 아래쪽에서 보면 일단 보이지 않는 생명 포함해서 보니까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제일 안 좋은 삶의 상태, 괴로움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행복은 무지무지하게 작은 이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옥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축생이라고 불러요. 짐승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어서 우리 반려견처럼 사랑받는 개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요새는 가족이라고 이뻐해도 개라고 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이 축생, 짐승으로의 삶은 인간이라는 우리에겐 주면 괴로움은 엄청 크고 행복은 엄청 작은 그러한 삶의 형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반려견 사랑스럽다고 나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악귀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예요. 인간이라는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형태. 아까 우리가 업에 의한 결실이 있음을 말했잖아요.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고 인간보다 훨씬 좋은 풍작을 거둔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 살았더니 죽은 다음에 거둔 결실이 아주 훌륭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었어. 이런 세상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른견해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죽으면 우리가 또 태어나야 합니다. 나도 죽으면 태어나야 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나보다 앞서 돌아가시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옥 가려는 분 계실까요? 만약에 나는 지옥 갈 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다음에는요, 저 못 간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힘, 불교 신자로서 살아낸 한평생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태어나야 하나요? 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그 삶의 과정을 보살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정말로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그분들을 하늘로 이끌 수 있도록 살아계신 내내 가르침을 전하는 일로서 이끌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건데 우리 아이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이래가지고 너는 지옥 가라 이런 부모 없겠죠. 살아있는 동안 내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내 자식들 나를 이어서 살아서도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도록 그러한 삶을 이끌어주는 거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 노릇입니다.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전해 오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법왕사에서 스님 좀 오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시면 가능한 한 일정을 맞춰서 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좀 특별한 점이지요. 저는 이제 한 몇 년 참석하고 있지만 지금 20몇 년째 이렇게 백구 작업회를 이어오고 계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 백호작업회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도 힘을 보태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법왕사에서 부르시면 뭐라 하더라 유행가도 있죠. 하여간 법왕사에서 부르시면 저는 가능한 한 법왕사의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왜? 바로 여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오랜 세월 끊어지지 않고 설해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업에는 화와 도가 다르다. 자, 같은 이야기죠. 내가 뭔가 말가 마음으로 행위를 했어요.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가르침의 토대잖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 견해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저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금생에도 행복하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하늘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한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전생에 그런 대로 잘 살아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한평생 배우지 못한 자가 되어서 잘못 살면 인간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악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태어나야죠. 정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태어날 자리를 알려주죠. 그리고 거기에 업에는 화가 누가 따른다. 이러한 결실 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태어날 것인가를 내 스스로의 삶의 과정, 한평생 내가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음으로써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더 오랜 행복한 삶을 살리라.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자, 정리하죠. 한국 불교의 작금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봤어요. 다양하다라는 한국 불교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있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것은 바로 하나의 단일한 공통점을 가져야겠는데 어떤 공통점일까? 부처님은 업과 결실있음과 노력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와 호가 따른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어떠한 삶을 스스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완성 시점까지 나의 삶을 이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배워서 으뜸가는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우리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잘 배워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끄는 그런 삶을 한평생 살아야겠다. 내 엄마, 아버지 모두 하늘로 태어나시도록 이끌어야겠다. 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또 하늘에 태어나도록 부처님 곁으로 이끌어야겠다. 이 하나의 공통점만 가질 수 있다면 한국 불교가 작금에 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네, 쉽지 않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 평범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 위에서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